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마을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골목을 지나고 좁은 언덕길을 따라 가야 했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여름에는 집집마다 이 담에 피어났던 호박 넝쿨이 덮여서 있고 그 호박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호박꽃을 따면 그 안에 이렇게 숯이 있는데 그 숯을 가지고 화장을 하고 손톱에 바르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놀이를 종종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또 장관인지 담장과 집집마다 수국이 눈이 쌓이게 되어지며 눈을 밟고 교회에 가고 또 어떨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목길을 쓰르면서 성전의 입구까지 그리고 성전 마당까지 눈을 쓰르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찾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이 늘 있습니다. 구부깁을 돌아서 교회 앞마당의 한쪽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종탑이 있었습니다. 종탑이 있었고 그 종은 여러분 쳐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배 전 30분에 종을 한번 칩니다. 그리고 15분 지나서 다시 한번 종을 칩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고 마을 사람들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9시 예배다 그러면 8시 30분에 종소리가 나면 지금 8시 30분이 됐구나 이렇게 시간을 가름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과 주일 시간에 이 종소리를 통해서 날짜도 알고 시간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예배당 곁에 우뚝 서 있는 종탑은 우리 한국교회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종소리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우는 복음의 외침과도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종을 많이 쳐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생생한 마치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주년 기념 조형물을 저 바깥에 제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종소리가 온 누리 가운데 퍼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 조형물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종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통해 구하고 석재하는 충주에 가는 장로님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몇 메다 가로 세로 가운데 어떻게 글자는 어떻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70주년 기념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종소리가 온누리 가운데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고 그리고 어릴 때 그 향수가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어머니와 마음 같고 때로는 인생의 또 고통의 괴로움을 막막할 때 잠시 안식할 수 있게 하는 안식처와 피난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예배당 안에서만 자랐고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의 추억이 인생의 모든 그냥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가본 적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고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항상 이 부모님의 품 같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시나마 안식과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과 마치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함과 때로는 담대함을 얻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저희들도 그렇지만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수도 안의 중심에
왕이 거하는 왕궁도 있지만 왕궁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도 안에 그 성전이 이 왕궁보다도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인생의 모든 안식처와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로 생활 때에도 정해진 시간 속에 성전을 향해서 수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이고 또 생명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 시온, 성전 이런 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은 철저하게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 지성소는 누구든지 못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결의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이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법궤라는 것이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었고 천사의 스랍이 서로 마주보고 그 법궤의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할 때 하나님의 그 현존의 증표는 밤에는 불기둥이 하늘에서 이렇게 치솟고 내려와서 그곳에 이렇게 임재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천상에 계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오는 것, 제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과 복을 받는 것도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적 신앙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이 성전의 개념의 폭이 넓혀졌습니다. 이 건물로 세워진 예배당 중심적 신앙생활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확장된 성전의 개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성전, 예배당은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고 이곳에 왔을 때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 또 이런 푸근한 이런 어떤 감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전에 얼마나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전을 자신의 몸과 같이 귀하고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아주 이런 멋진 표현,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상징적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육체를 성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보편적 예배당, 건물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태로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꾼 의식은 이렇게 또 가졌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표현을 많이 썼지만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기도 하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직제, 조직과 관련된 그런 개념에서 자신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의 연관성,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곳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중심으로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쓰여지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질 정도로 바울은 항상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무엇인가 길에 대한 물음과 또 인생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것은 저 세상에서의 광야, 그리고 세상에서의 수많은 일들이나 현인들의 깨달음에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인생에 대한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강력한, 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신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바울의 교회론을 집성한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론입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강력하게 역할을 했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떠한지, 그 성령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 대한 답과 깨달음을 기록한 그런 집대성한 그런 것이 바로 성령론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의 체계 속에 성령론이나 기독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론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유기체적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일치와 통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항상 교회와 자신의 일치,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막막함이든지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든지 뭔가 공부할 때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영광성이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보다도 구약은 더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서는 포로 전과 포로 후에 이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솔로몬 왕은 항상 자기의 왕궁에 대한 업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영광이나 축복이 얼마나 강했는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염원적 기도를, 성전을 하나님에게 봉헌하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구약에서의 이 성전은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지도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처, 피난처,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인 것을 알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무너진 성전 재건, 이것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진 그런 개념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 성전의 중요성과 영광성과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
성전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갖고 있는 것, 원하고 바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성전을 통해 믿음의 열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남으로 우리 민족에게 없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이 성전에 머물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서 우리가 공고함을 당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평이 없다.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인간의 불행함, 또 인간의 절망스러움,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염원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나칠 정도로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이 목마름을 찾아고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인간의 고독과 지혜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자기 존재성에 대한 것을 부딪히게 되어지면 오랜 방황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좀 떨쳐버리려고 또 다른 그 고독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 뭔가 이거다라고 손뼉을 칠 정도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았다고 한다면 그 방황과 또 인생의 여행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종교와 그리고 모든 그 어떤 성인들은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곳이 가득한 저 광야 세상 가운데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물론 그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계시된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강론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광야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모태신앙으로서 이 성전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현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된 역사를 부흥회나 또 예배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만나고 찾고 싶은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성전일 것입니다. 종종 낮에 되면 우리 교인이나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당에 와서 때로는 저 교육관 밑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다가 종종 저를 대면하고 저와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어떤 한 60대 되신 남자분이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가 끝나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다가 우연찮게 그때 제가 목양실에 있어서 저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딸을 아주 성인이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고 미모도 특출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 딸이 갑자기 급성암으로 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방황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교회를 찾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의 고통과 그 슬픔을 좀 달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저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지금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와 대화 속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주 진지했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인데 나도 하나님의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형제들도 때로는 거기에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충분한 깊이 있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사랑하는 그런 딸이 자기 곁을 떠나는 순간에 멘붕이 왔습니다. 인생이 뭔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속 시원하게 자기의 그 군분된 그 갈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비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가 없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도 나온 분이었습니다.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된 인생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론적 이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추스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찾아가고 다녀봤습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또 교회 속에서 그가 느끼는 이미지와 이런 어떤 것들을 쭉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왕에 와서도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봤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교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느낌은 편안한 느낌, 왠지 모르게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충만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로움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아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또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찾아왔을 때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 가운데 겪는 불안과 고통의 업으로부터 우리가 해탈되어져서 평화의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불안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무엇인가의 갈급한 진리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고 해탈된 존재와 같이 우리를 주의 구속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는 항상 이런 인사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드셨어요? 간 밤 사이에 별일 없으셨어요? 뭐 이런 것이 인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샬롬의 완성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때로는 외로움과 또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 가운데 속에 서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집, 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것들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사랑스러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와 위로와 돌봄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유명한 톨스토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장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구두장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전벽에 벌거벗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입히고 자기가 구두를 짓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쳐서 구두를 만들게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마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름밖에 모릅니다. 어디에 출생지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하일이 이 시몬을 만나서 구두를 짓는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탁월하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부자가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구두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이 박음질한 것이 터지지 않는 이런 구두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가 곧 죽을 것 같은 것을 알고서 이 장화보다도 이 평상시에 이렇게 신는 그런 신보다도 이 단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단화를 만들어 줍니다. 얼마 뒤에 이 마일의 생각대로 그 부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 뒤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이 소녀들에게 이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죽어서 이 중년의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에 이 마하일에게 있어서 갑자기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하일 천사에게 저기 아래 두 쌍둥이 소녀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초췌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데려오게 하니까 이 천사가 볼 때 이게 합당치 않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 마하일을 지상으로 보내서 세 가지를 답을 찾고 나면 다시 천상에 올라오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성전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네가 찾는 순간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말이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부자를 만나서 이걸 본 거예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은 사람에게 없다. 이 부자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모르고 그저 평생 신을 수 있는 신을
맞추기 위해서 왔는데 이 천사가 봤을 땐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단화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이 부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쌍둥이 아이들을 키워준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는 하나하나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필요 없는 것을 쫓아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성공과 번영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든 것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생기는 때로는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답, 여러분, 그 답은 어디서 묻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아버지가 성전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멸되고 사라졌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는 불행과 불안과 절망과 자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여 성전 안에 다시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이 성전을 통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 우리 심령을 더욱더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답을 찾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곧 성소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답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자비로움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